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7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인간의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날이 어둡고 밤이 되었어도 거할 집도 없고 머리를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자신이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모욕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정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어왔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율법에 따라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며 서 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참소하는, 고소하는 자들로 예수님 앞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불리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역할은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들추어내서 참소를 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교회에서이든 개인적인 관계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된 것들을 참소하여 자기의 잘못을 막으려고 하는,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며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상대를 상대적으로 참소함으로써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이 문제가 일으킨 원인이나 어떠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참소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드러내고 참소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나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간음을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의 죄를 참소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간음하는 여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참소하는 자들이 사망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현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꾸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말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떼어 놓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떼어낸 사람들이 직접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율법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남단은 놓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용한 남자를 함께 잡아와서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한 음모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대접시킴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범하는 것이요, 용서해 주라고 사랑으로 ill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무엇을 쓰신 것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벨사살 왕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쓰신 사건이고, 세 번째가 오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간들에게 정죄하는 데 요구되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율법을 쓰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인간의 죄에 함께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돌판이 죄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벽에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금, 은, 동, 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날 밤
다리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땅에 쓰셨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흙에 기록하셨다는 의미며, 그것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영화로운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은 먼저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의 죄를 똑같은 방법으로 율법에 따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뿐 아니라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흙에 기록하심으로 율법에 근거한 그들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붙잡혀와 주님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간음하다 잡힌 벌거벗은 채 구세주인 예수님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와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있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세주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면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용서가 가능하지만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죄를 허용하고 정당화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라고 하면서 죄를 감싸고 죄를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3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시대에는 신앙인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심판할 책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교리를 공공연히 부인할 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력에, 절대적인 권위에 점점 더 심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서 성경 말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흑백 논리이며 분열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대신에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문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모임이 되자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종교를,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분명히 분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한다면 그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며 한 교회 전체가 똑같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추구할 수가 없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교회는 함께 지옥으로 확향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만찬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성도가 성만찬에 동참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고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에서 회개와 자기 상처를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말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나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판할 때 판단하는 것도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경험이나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은 각 시대마다 교회에 교회마다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이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분별하여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비판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나치게 남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비판할 때 잘못하면 위선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판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와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갖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한 번 쓰신 후 지금 다시 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다시 쓰셨던 사건이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율법의 돌판이 산 밑으로 내려와 인간의 죄를 만나면서 심판이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을 깨어뜨린 것을 우리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계해서 그로 인하여 3,000명이 죽었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다시 쓰신 십계명 돌판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주님은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할 뿐 아니라 이 여인을 데려온 모든 자들을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돌판을 깨뜨린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한 것은 바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겠다는 상징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이 가늠한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여러분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미래에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대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또한 있다는 것을 알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실상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도전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과거의 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침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거듭난 삶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